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과 34문을 가겠습니다. 먼저 33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질문 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4문입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33문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립니다. 자,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인데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9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 문답을 수요일마다 또 주일날 이렇게 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돼 가니까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시고 또 은혜가 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수요일날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교리적인 것이나 성경의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디 한 부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그 몇 구절 가지고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되면은 늘 몇 구절, 그 본문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늘 듣다 보니까 전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아주 적극적입니다.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들은 아주 생명력이 넘칩니다. 가짜 구원자를 믿는데도 그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단 못지않게 그들보다 더 진정성이 있고 더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들이 이게 밋밋하고 축 처져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강연하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종교 강연하고 여러분들은 강연 듣고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 강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밋밋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라는 말은,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인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로새서 1장 14절도 갑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시장에 가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거를 사면 사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항존직들이 제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안 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목사들도요, 사역자들도요,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이 순간에도 식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식상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분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이것이 식상하게 여겨질 수 있고 따분하게 들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식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지옥의 그 놀라운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엄청난 그 환경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지, 그분께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감동이, 감격이 내 안에 넘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건 공부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종교인들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나의 삶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만난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막 제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되면서 절로 그게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 감동을, 그 감격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이고 내게 이루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예수님께 다 이양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도 갑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르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은 세상의 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돈이 또 그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와 있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또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또 앞으로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주인 된 것을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사람이 이렇게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내 신앙에 변화가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분대로 하고 돈에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 영향받고 주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의 개성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이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이 지극히 올라가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처음에 만든 피조물인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나왔지요. 예. 자, 요한 1서 3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탄이, 이 천사가 타락해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또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높아지게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주인 되어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우리가 하면 힘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픔도 알고 여러분의 환경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만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그 주님께만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공급받으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자, 시편 104편도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주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가도록 합니다. 역대상 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갑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14장 10절도 갑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권고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공급받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세상에서 찾기보다는 나는 주님께 공급받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특히 사역자들 또 사역자의 자녀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해외에 일어나는 많은 선교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나마 우리의 자녀들을 저는 제가 우리 큰애를 신학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는데 혹시 그 신학하고 목회자의 어떤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어떤 타깃이 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순교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 앞에서 흥정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그런 염려라든지 걱정 부분들이 내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주님께 맡겨야 내 인생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의 신앙의 목적이
그 문제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간증들 보면서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문제 해결 하나하나 해결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고 복음을 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치유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치유 너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지금까지 간증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현재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나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줬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그때 결단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우리 앞부분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의 평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가까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